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라남도 곡성에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을 인터뷰하셨습니다. 연세가 107살 되신 분인데,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 하지 말고 그냥 형님이라 해. 형님 그래요. 형님은 어찌 그렇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비결이 뭐고 그냥 뭐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뭐. 아니 그래도 할아버지 그 사실 때 아마 그 할아버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게 어떻게 건강을 이렇게 잘 유지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있었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었지.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뭐 한 7, 80년 살다 다 없어져 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도 미운 사람 있지? 그냥 뭐 그렇겠니 하고 허허허허 하고 웃어. 그러면 좀 있으면 다 사라져.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약보다도 가장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인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즐겁게 사시고,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건강하면 좋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늘 웃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가다가 웃고 나서다가 웃고 다가가서 웃고 라일락꽃처럼 활짝 웃고 마음속까지 웃고 바다처럼 시원하게 웃고 사랑하듯 웃고 아침부터 웃고 자면서도 웃고 차 안에서도 웃고 카네이션 꽃처럼 웃고 타인에게도 웃어주고 파도처럼 시원하게 웃고 하루를 웃으면서 시작하라. 우리가 천년을 갑절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늘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늘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만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먹고 사는 게 치열하고 또 사람들의 인성이 자꾸 망가져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마음도 죽어가고 몸도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의 별명이 무언의 살인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자꾸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하고 초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두통이 오고 그러다가 좀 심하면 불면증이 오고 또 위장장애도 생기게 되고 자꾸 이 속이 안 좋아지면서 암도 여러분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언의 살인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별명은 무언의 공격자다. 우리가 뭘 공격한다 그럴 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자꾸 공격해서 쓰러뜨린다, 자꾸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별명은 이 스트레스가 인생의 양념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저 북극에 있는 여러분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미국까지 여러분 운반하는데 20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싱싱한 횟감도 잡아오면 오는 과정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어를 넣고 오면은 이 상어가 물고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달라드니까 이 고기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데. 그런데도 물론 상어가 한두 마리 서너 마리 잡아먹겠지만 나머지 여러분 이 고기들은 다 20시간이 지나도 생생해져 전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 소화시키고 나아가면 우리 삶을 여러분 활기 있게 하고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의 양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친구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 삼아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여러분 우리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양념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너무 크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번아웃 될 정도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특별히 옳은 가정에 따른데 가정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주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어떻게 풀어줍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이 5월 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러기는 여러분 그 추운 지방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남쪽으로 날아오잖아요. 2,000km, 3,000km, 5,000km를 여러분 날아서 오는데 날아가기 좋도록 V자 배영을 갖춰가지고 그들이 날아오는데 제일 앞장선 그런 기러기는 너무 많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번아웃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들이 자꾸 위치를 갈아주는 거예요.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앞으로 가고 앞에 있던 사람이 뒤로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만하면 또 뒤로 가고 또 바꿔주고 그러면서 수천 킬로를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러기가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소리를 낸다. 깨락깨락 하면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 저렇게 힘든데, 아니 저렇게 수천 킬로를 날아오는데 뭐 끼룩끼룩 할 힘도 없을 건데 왜 자꾸 끼룩끼룩 하고 날아오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에 의하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들이 그 날아오면서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야 힘내라, 야 얼마 안 남았다, 화이팅, 그러면서 막 서로 격려하는 그 단어가 끼룩끼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룩끼룩 하면서 수천 킬로를 여러분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얼마나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서로 상대를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여러분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힘든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격려를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66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로하잖아요. 품에 안는 그것도 위로하는 거예요. 품에 안기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애가 쓰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부축해서 일으켜줘야 되는데, 힘과 용기를 얻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격려하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 너무 애가 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는 너희들 험한 인생을 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널 도와주마, 내가 널 붙들어 주마,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365번 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 거마. 내가 붙들어 줄 거마.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말,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희노애락,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노할 때나 여러분이 평안할 때나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기쁨을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라는 말은 곁에, 네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네가 고통당하느냐?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네가 어려움 당하느냐? 어려움 당할 때 네 곁에서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우리에게 건면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잖아요. 오늘날이야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핵가족 시대니까 뭐 부모를 떠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때는 아무도 부모와 떠나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 고향을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얼마나 외롭고 또 참 고독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엇보다도 장래를 생각하며 막막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이 막막함이 그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이런 말 들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서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면 딱 붙잡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때로는 찬송가도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평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살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 뭐 걱정할 거리도 없다. 나는 노년 뭐 다 준비해놓고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 옛날에 어떤 수의사에게 농부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닭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왜 닭이 안 우는지 모르겠다. 꼬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이 장닭이 안 운다는 거예요. 그래 수의사가 아니 참 신기한데 닭이 안 울 리가 없는데 그런 닭은 처음 보는데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뭐 밥은 잘 줍니까? 그러니까 아유 내가 닭을 얼마나 기름진 양식을 충분히 준다. 아니 그럼 물은 줍니까? 그 말할 것도 없으면 그냥 수돗물을 칵칵칵칵 흘려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안 올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럼 닭장에 그 환경이 좀 어떻습니까?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요 오죽하면 온도계를 딱 달아놓고 맨날 적정한 온도를 맞춰가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사가 그런데 몰라 닭이 울 거요.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뭘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늘 평안하고
늘 잘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 다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의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로의 하나님, 격려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이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오토스, 격려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요 격려자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길에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힘들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마음속에 때로는 힘도 오고 때로는 위로도 오고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구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역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런 위로자가 되려고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위로하는 이런 위로자가 되려고 우리가 여러분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0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그 말,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생명수가, 생명수라는 것은 살려주는 물이잖아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러분 온갖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런 입술이기 때문에 독을 먹이고 사람들을 죽이지만은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입을 열면 소생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의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을 이렇게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봄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 따뜻한 햇살에 얼어붙어 있던 당들이 다 녹아지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생명체가 뭐 달래와 냉이와 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싹을 틔워내고 여러분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따뜻한 이 봄날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새순을 내고, 그리고 이 5월 실록의 계절, 얼마나 여러분 무성한 숲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위로라는 이것은 뭐냐? 격려라는 것,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주는 것과 같아. 그래서 얼어붙었던 마음도 싹 이렇게 녹여줄 수 있고, 여러분 굳어있는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 죽어있고 지쳐있는 마음도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여러분 사람을 살려주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늘 은혜 받아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낙서 소년 존 웨일이라고 인터넷 그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에 그 12만 팔로워를 소유한 그런 참 소년인데, 나이키사의 최연소 디자이너로 그가 그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수억 대의 돈을 받고 그렇게 나이키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학교 이 수업 시간에 맨날 없던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거든. 뭐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낙서만 하는 거예요. 낙서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 저게 뭐 너무 소망이었거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낙서만 하고, 아이 지금 그러면서 막 정지하고 선생님이 막 나무라고 막 꾸짖고 이러다 보니 아이가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는 아이가 어떤 소질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가 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구나. 그러니까 미술학원에 네가 한번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미술학원에 가서 맨날 낙서하니까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을 또 너무 또 잘 그리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잘 그리니까 막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또 인터넷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야, 이 그림 좀 독특한데, 그림을 참 잘 그리네. 그러면 또 댓글도 아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나중에는 뭐 회사에서도 자꾸 초청도 오고 또 여기저기서 초청도 오고, 나중에는 영국 황실에서 초청이 왔어요. 황실에서 여행을 가는데 같이 동행하면서 그때 상황을 이 스케치 그림으로 한번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황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국 황실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생일 때인데, 자기 아버지 생일 때가 되어서 나이키 신발을 선물로 이제 드려야 되겠다 싶어 신발을 하나 샀는데, 그냥 드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토끼가 낙서하는 거니까 그 신발에다가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그린 거예요. 아버지가 바꿔놓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림이 너무 또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댓글도 많이 달리면서 나이키사의 그 인사과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 회사 디자이너로 우리가 초빙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억 대를 주고 이 아이를 최연소 디자이너로 그렇게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자꾸 책망하고 잔소리나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아이도 얼마나 많은 격려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이 건물로 하면 큰 이렇게 집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는 수많은 자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격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이 아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이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기 쉬운 이런 때, 여러분 주저앉기 쉬운 이런 때에 여러분 자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꼭 쓰실 거야,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언어로 격려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달려가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조지 매튜 아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여러분 산소가 희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산지대에 가서 걸어가는데도 숨이 막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면 안 되잖아요. 격려는 산소와 같아. 아이들을 신선하게 하고 늘 살려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이 산소와 같은 격려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갈수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잘 안 모여요. 요즘 명절이 돼도 안 와. 왜 안 오느냐 하면 가면 스트레스 받고, 가면 자꾸 자괴감이 생기고 또 상처를 받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모임이, 가족 모임도 자꾸 없어져.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하고 맨날 무시하고 잔소리나 하고. 여러분 여자분들 특별히 너무 떼떼거리지 말고 여러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맨날 말해 무시하고, 입만 열면 당신 뭘 안다 그래. 왜 모르길 몰라.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흰 수건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평생 무시하고 땡땡이리고 살았지만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산 남자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수건을 쌀 내리더니 여보 내 살아있어. 그 순간에 당신이 뭘 안다 그래.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맨날 무시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제가 왜 이런 말, 이 말 하면 안 돼. 남자들은 무시하면 피가 거꾸로 도 무시하면 안 돼. 뭐든지 잘했어. 그러니 우리 영감이라지. 제가 결혼 전에 요새 많이 안 했는데 한 몇 달 쉬었는데 다음에 요거 하려고 그래. 유정아 알았나? 뭐 무슨 일을 해도 잘했군. 썩은 사과하고 뭐고 바꿔와도 잘했군.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가정이 따뜻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돼. 교회도 왜 구역 모임 안 오려고 하겠어요? 괜히 나가봐야 스트레스 받고 괜히 힘만 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만 가기 싫은 거예요. 괜히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냥 집에 앉아 유튜브 보면 2-3시간 금방 가고 내 재밌는 거 보면 막 즐겁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모여요. 우리 교회 그래도 잘 모여주는 거 참 감사해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마지막 때라 그 말. 모이기를 피한다 그 말. 그런데 여러분, 모이면 뭐 상처받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마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억만장자만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잖아요. 그 마을은요 100만장자도 못 들어와. 억만장자여야만 들어오는데, 그것도 나이가요 은퇴해야 60이 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니까 돈의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 거예요. 또 뭐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집이 너무 크고 막 화려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마을은요 차도 시속 30km 이상 다니면 안 돼. 소음 안 된다는 거예요. 빵빵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장애도 없고 아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우울증 환자, 제일 많은 이 뭡니까 그 치매 환자가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너무 재밌게 너무 좋고, 여기가 천국이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좀 있으면 다 빠져나간다. 이게 지옥 묻은 것 같아. 다 빠져나간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부딪히고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있지. 가만히 혼자 앉아 유튜브만 보면 자꾸 세상 사람 되지. 여러분 나와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역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얻고 여러분 전진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디를 가도 나는 위로자, 나는 격려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돌아보아, 그 말은 원어로 하면 카타노메오 그런 뜻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이해한다 그런 뜻. 여러분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잖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상이 있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은 영광이 있고 큰 칭찬이 있고,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위로자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